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주님의 기도.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 제자의 기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죠? 일단 기도하는 제자들의 태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시면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마디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는 것이죠. 또 분명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지만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영속성,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일관성,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도 내 몸을 살리는 것이니까 꾸준히 항구적으로 먹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의 일관성과 기도의 항구함을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법조인이죠. 재판관.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었냐? 사람도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막 나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또 예를 들었냐면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고을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 그렇죠?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수치심 같은 거 없고 막 나가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고을의 한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해서 그 재판관에게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졸란 거예요. 졸랐어요.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 풍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사람이 과부래, 저 사람은 호랩이래, 저 사람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안 찾아온대. 풍토상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고아고 과부들입니다. 또 이방인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요즘에도 많이 저도 그런 보는데 홀로 사는 부인들, 남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벌이를 하러 온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캄보디아, 태국,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삶의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기 쉬운, 상처받는 노출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과부는요, 이 재판관에게, 막 나가는 재판관에게,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재판관에게, 하느님도 대수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과부는 졸랐어요. 이건 자꾸 반복해서 요청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민원을 넣은 거예요. 한 번 넣은 게 아니라 또 넣고 또 넣고 계속 넣는 겁니다. 재판관은요, 그래서 한동안 안 들어주려고 하다가 아이고,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저 과부만큼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까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바로 귀찮게 한다는 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고난을 당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또 권력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굴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똑같이 나도 천자, 하늘의 아들이고 너도 하늘의 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 우리가 남이가 같은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기죽는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기죽습니다. 왜? 경쟁해서 경쟁 대상이 안 되면 기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도 당당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정말 그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본래가 그래요. 요즘에 이게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변질돼서 그렇지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해요. 바로 이 과부가 그런 사람이죠. 재판관이라고 해서 기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처럼 계속 청원하는 거예요. 줄곧 반복해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괴로움을 너무 당하니까.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이 싸우면요. 약한 사람은 맞더라도요. 그 다음날 또 오고, 맞더라도 또 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졌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힘 있는 사람이 용서를 청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한테 이거 말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과부가 이토록 귀찮게 하니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안 그러면 끝까지 하지 나를 괴롭힐 테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그렇게 말한 것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도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은 채 그냥 두고 미적거리게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바로 도움을 호소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럴 때 심판하러 오는 한 사람의 아들의 이미지는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루카복음은요 항상 일관성이 있게 루카복음 15장에도 돌아온 아들 또 아버지의 자비에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요 사실은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잊어버렸지만 바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찾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잃은 것도 아닌데 또 계속해서 불만만 가지고 잃은 것과 찾은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차라리 둘째처럼 확실하게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줄기차게 우리가 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그러면은요 자랑거리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그때 그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 돈이 없고 상처받을 풍토에 노출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들어줬잖아요.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나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계속 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만일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그냥 단순한 자기 주장이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자기 주장이라면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의 선물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소유와 선물은 서로를 무효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 과부처럼 부르짖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영속성, 기도의 일관성, 기도의 항구함, 바로 예수의 그런 기도가 우리 제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밤낮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